벌써 여러 해 전의 일인데, 1990년도의 일이더라고요. 제5공화국 시절, 아시죠? 군사정권 시절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걸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요즘 20대나 30대들은 잘 모르니까 영화 제목만 알 거예요. 그렇죠? 범죄와의 전쟁을 영화가 있는데, 그 범죄 전쟁은 원래 1990년도에 군사정권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창궐하는 각종 범죄와 불법에 대해서 정부가 단호하게 싸워나가 척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걸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범죄와의 전쟁이 선언된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범죄가 줄었느냐? 그렇지 않죠. 날이 갈수록 더 강력 범죄와 흉악한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미국에서는 또 전에 그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또 알다시피 뭐 마약이 20% 이상의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어 있다고 하는데 10대 청소년부터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아이들이 많고, 그래서 미국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마약 때문에 미국이 망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하기도 했는데, 이런 사정은 이제 또 다른 나라들, 멕시코, 중국 같은 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나라들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마약을 퇴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선언하고 또 참여해야 될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의 도덕적인 수준, 또는 정의로움, 또 불의함, 각종 범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땅에 있는 교회의 온도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은 그 사회 자체가 치유화되기 시작하고 도덕적인 향상이 일어나고 그럽니다만은, 자꾸만 사회가 어두워지고 도덕적으로 뭡니까? 쇠퇴해 나간다는 것은 그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가 우리 예수 말씀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거룩한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는 무엇을 자각해야 되냐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 거룩한 전쟁,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예요. 또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전에 제가 시리즈로 설교를 했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한 게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너무나 존귀한 말입니다만은,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 그 목적과 관련해서 우리는 하나의 영적인 군사다, 하나님의 군사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어떤 자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느냐, 이걸 소명이라고 하죠. 뭐 구원론에서는 구원받은 걸 소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 땅에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로 삼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인식이 없습니다. 그냥 뭐 어쩌다 교회 다니다 보니까 교회 다니고 있고, 또는 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런 종교 생활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생활인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오늘 왜 교회를 다닙니까? 그러면
제일 많은 비율로 대답이 뭐냐면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는 게 힘드니까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참여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안 그러면 이제 전에는, 요즘에 이런 비율도 굉장히 적는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참 가난하고 또 힘들고 그럴 때는 해본 사람들은 왜 예수 믿느냐, 왜 교회 다니냐, 천당 가기 위해서다. 그렇게 대답을 했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실 때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을까? 또 하필은 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역사적 시점과 관련해서 자기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을 아는 사람, 그 소명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소명이 있는 사람과 소명감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으므로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다른 말로 왜 나를 부르셨을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의문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깨달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그림처럼 잘 보여준 사건이 바로 출애굽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계속해서 구속사적 성경 제가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비천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바로의 권세를 꺾으시고 6월절 밤에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홍해를 건너 광야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 시내 광야에서 그들은 40년 동안의 유랑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난 후에 그들은 마침내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러고 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그 땅에 들어가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즉 그 가나안 땅에서 수백 년 동안 자리를 잡고 살아오던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그 싸움을 싸워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 이스라엘 역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저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시대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은 장차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을 구원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과정을 쭉 살펴보면 거의 몇 가지 구속사적인 상징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억압 밑에서 바로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애굽 땅은 바로 죄로 간영한,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 나라를 다스리던 바로는 바로 이 세상의 임금, 이 어두운 세상의 임금인 마귀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 자신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에 속해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그 예표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이루어진 밤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6월절 밤이었지요. 그 6월절 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애굽 땅을 다 심판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그 문 입구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모든 애굽 사람의 가정에 들어가서는 그 장자와 가축들의 첫 세계를 치시되 이스라엘 집에는 들어가지 않으므로 그들은 그 밤에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애굽의 바로는 그날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한마디로 6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바로 오늘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게 될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준비하신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그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죽음을 면케하고 그 다음에 바로의 억압에서 풀려나게 한 그 어린 양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 사함을 얻고 우리가 사망과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이 되어지며 또 마귀의 속박에서 풀려 해방을 얻고 구원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떠나게 됩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뭘 건너가죠? 홍해를 건너가게 되죠. 사실 홍해가 이르렀는데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은 그 애굽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건너가되 그걸 뒤따라온 애굽 군사들은 홍해 바다에서 다 수장되어 다 전멸당하게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또한 무엇의 상징이 됩니까? 바로 우리 오늘 신약시대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받는 세례에 대한 상징이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하는 그 의미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애굽 땅을 나오고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곧바로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40년 동안 시내 광야에서 뭡니까? 순례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해 온 걸 한 날을 횟수로 전환해서 40년 동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기간이지만,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믿음과 또 순종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양육하시기 위한 기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았던 기간의 생활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성경이 민수기인데, 민수기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성경은 민수기, 근데 영어 성경은 그냥 넘버스 되어 있어요. 그냥 숫자를 세웠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민수기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숫자를 세웠다 하는 뜻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민수기 한번 읽어보면은 인구 조사를 하긴 하지만 누구의 숫자를 세우는 겁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운 게 아니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숫자를 세웠다 했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바로 군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군인의 숫자를 세웠다. 바로 이 민수기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하는 그런 성경이라는 거죠. 그렇게 조직된 후에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은 바로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군인답지 않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기에는 연약한 그들을 신앙적으로 연단하고 성수시키는 기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이제 이스라엘은 어디 들어가게 됩니까? 40년 세월이 끝나고 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쭉 애굽에서부터 6월절 홍해 광야의 영적인 의미,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나 그 의미를 설명해 드렸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상징이 됩니까? 어떤 의미가 됩니까?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예, 여기 대해서 여러분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네?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면 조금 대답이 좀 괜찮은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 천당 그렇게 대답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걸 죽어서 천국, 천당에 가는 걸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자, 우리 부르는 찬송가 자체가 그렇지요. 여러분 장례식 때 많이 찬송가하는 거 291장이지요. 뭐죠?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거기 천국은 어떤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까? 죽어서 가는 천당을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근데 그 찬송에 보면 후렴에 보면 뭐라고 했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먼저 우리가 떠나간 성도들을 우리가 기리면서 찬송하는 거, 우리도 요단강 건널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이 땅을 떠날 것이다. 죽을 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 천국을 보고 왔다, 지옥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 꽤 많아. 안 믿는 게 좋습니다. 그런 말은.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지 몰라도 내가 봤더니 큰 강이 있는데 그 강가에 내가 섰다가 그를 건넜다고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말하면 요단강을 뭘로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마치고 죽는 걸 요단강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또 뭘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죠. 우리 예수님 계시고 좋은 성도들이 다 있는 평화롭고 행복한 그곳, 그 천당.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걸 우리 291장 찬송이나 뭐 221장, 224장 보면 대부분 다 가나안 땅을 뭡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으로 그렇게 이해한 그 찬송가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뭐 저도 장례식 집전할 때 291장을 부르게 됩니다만은 사실 그것도 어떤 위로가 되죠. 또 은혜가 되고, 사실 우리가 정말 죽어서 영원한 천국이 있다, 아름다운 천국이 있다, 이걸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고 한다는 것은 참 은혜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이 찬송가, 결국 찬송가 가사를 지은 분들도 성경을 읽은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조금은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만약에 가나안 땅이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된 내세의 천국이다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성경에 묘사되는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더니 그 땅에는 아무런 대적들도 없고 아무런 죄악들도 없고, 그렇죠? 완벽하게 무엇이 다 이루어진 유토피아 같은 곳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젠 죄도 없고 원수도 없고 마귀도 없는 그곳에서 그저 적과 꿀이 흐르는 평화롭고 복스러운 땅이 펼쳐져 있어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나 성경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뭐가 시작됩니까?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요? 바로 그 땅에 이미 뿌리박고 살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전투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곳에서 전투를 하며 그들을 쫓아내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가나안 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도 또 싸워야 될 전쟁이 있다면 그럼 뭐 죽어도 그렇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은 아니라, 천국은 천국이래. 어떤 천국이냐?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옳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나안 땅은 특별히 가나안 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 땅의 상징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이 땅, 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과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을 뭘로 만들라? 가나안 땅으로 만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 가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땅에서 이미 오랫동안 살고 있으면서 참되신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신을 섬기며 각종의 음란한 문화와 죄악된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정의롭고 의로운 그런 나라를 세워야 되는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그러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한 전쟁을 하도록 부름받은 군사로 부름받은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상은 뭐냐면 가나안 땅이 사실 특정한 데가 아니라 이 땅 전체가 다 가나안 땅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왜요? 이 땅이 누구 것입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뭐 이스라엘 땅만 하나님의 것이고 다른 땅들은 다른 신들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인간들이 타락하고 범죄한 후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이 땅을 죄악으로 반영시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귀가 종노릇하게 마귀가 왕노릇하면서 이 땅에서 마귀의 조정을 받은 각종 사악한 종교와 문화들이 세워져 나가는 마귀의 열매를 맺어온 곳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냄으로써 이 땅에 거룩한 문화, 하나님을 섬기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나안 땅의 사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고 오늘 이 신약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은 바로 우리를 그러한 거룩한 전쟁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다 하는 이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9장에 보면 이제 신명기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즉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다 눈에 보입니다. 바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자신의 사역을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 세우신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해 주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교훈한 내용들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큰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이 싸워야 될 그 대적들은 어떤 족속입니까? 결코 만만한 대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장대한 아낙자손들로서 아주 크고 사나운 민족들이며 그들이 쌓아 올린 성벽은 하늘에 닿을 만큼 견고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능력이 많고 아주 용감하고 그런 민족이라서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앞에 서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신뢰할 때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어서 말하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의로서가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안티적인 그 발언을 많이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래요.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고 민족주의, 편견이 많은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보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사는 다른 민족은 싹 말살하라고 했으니까 인종 청소를 부추긴 그런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자비하게 다른 종족들은 다 전멸시키고 이스라엘 민족만이 살라고 하는 건 민족주의적인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의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죄악이 어느 정도까지는 참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 인간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자연까지도 아끼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 즉각 다 심판한다면 아마 이 지구는 몇 천 개가 있어도 모자랄 겁니다. 그렇죠? 노아 홍수가 일어나도 몇 천 번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때로는 어느 민족이나 어느 사회나 어느 나라가 도가 넘치게 죄악이 반영되면 그 땅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는 것이죠. 그들의 죄악이 뭡니까? 차고 넘쳐서 더 이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됐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예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죠. 그리고 사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죄악이 반영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목적은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 다 쫓아냅니다. 그 땅에 오염된 문화, 죄악된 문화를 다 척결하고 하나님 중심의 공의롭고 또 국률이 넘치는 그런 사랑의 문화로 바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그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의 악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넣어서 쫓아낼 것인데 바로 이같이 하시면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에 기초한 것임을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 특별히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횃불 언약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횃불 의식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확증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장차 네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400년 만에 나오게 될 것인데 종로를 타다가 그런데 왜 400년 만에 나오냐면 아직은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치 않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목적이 바로 이 땅 가나안 땅에 관영된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원주민들의 죄악을 심판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은 원래 그러한 목적으로 부르심받은 민족입니다. 이 땅의 죄악된 문화를 척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 그것은 바로 인간들에게 사실 꼭 필요한 문화입니다. 공의롭고 질서가 있고 또 긍휼이 넘치는 문화죠. 그것을 세우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리고 그러한 전쟁, 그 땅에 관영된 죄악을 다 쫓아내고 그들이 하나님의 중심을 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공의롭고 의로운 그런 나라를 이루어가는 전쟁, 그 전쟁을 뭐라 합니까? 성경신학적으로 거룩한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거룩한 전쟁을 신약 성경에서는 영적인 전쟁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싸워내야 될 거룩한 전쟁, 영적인 전쟁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은 곳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전투적인 용어로 묘사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권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럽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군사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불안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곧 영적으로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악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야 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전신갑주란 말이 뭡니까? 군대에 오면 완전 무장을 하는 것을 의미하죠. 군복을 입고 뭡니까? 총을 완전히 탄약을 장전한 채 총을 들고 언제든지 원수가 나타나면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인전태세에 있는 군인의 모습, 그걸 전신갑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항상 내가 누구냐 할 때 뭐라는 인식을 해야 돼요? 나는 군인이다. 영적인 악한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의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군사다. 그리스도의 군사다 하는 그런 자의식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약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 교회는 또 뭐가 되는 것입니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목장의 개념을 이해합니다. 그렇죠? 목장이라면 목가적이잖아요. 그렇죠? 편안하고 뭐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고 물론 그래야죠. 그러나 교회는 목장이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하나님의 군사들로 채워진 조직되어진 군대의 모습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것은 말하자면 이런 것이에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각처에 우리의 전투지에 나가서 싸움을 하다가 일주일 만에 우리가 본대로 귀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계 점호도 하고, 그렇죠? 누가 부상당한 사람 없는가 살펴보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탄약을 다시 지급받기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래서 다시 한번 군인으로서 투지와, 그렇죠? 전투사의 태세도 갖춰서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 나아가는 시간, 그것이 오늘 우리 주일의 모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기억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문화, 사악한 세력들 배후에 악한 영, 마귀가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 땅의 저 독재 정권 위에도 사실은 엄청나게 거대한 악한 영의 세력이 있는 것이며, 오늘 이 땅에 점점 넘쳐나고 있는 무신론적 사상과 반기독교적인 문화들, 퇴폐적인 문화, 또한 각종 우상 숭배와 불의한 경제제도, 이런 것 배후에도 사실 악한 영의 역사들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특별히 기도입니다. 기도의 사명이 중요한 거죠. 기도는 전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정치력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힘이, 권세가 있습니다.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권세가 우리가 발동되는 것이 바로 기도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된 세력, 마귀의 세력, 사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한순간에 다 소멸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그들의 영적인 전투를 통하여 그것들을 다 척결해 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대적하면서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퇴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먼저는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자꾸만 이 땅이 죄악이 많아지고 사악한 문화들이 형성되어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불의가 창궐해가고 뭡니까? 사악한 문화들이 퍼져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분노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미 그래서 칼빈과 같은 신학자들은 수백 년 전에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전투적 교회다 그랬어요. 밀리턴트 처치라고 해서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정의를 확장시켜 나가는 사명이 있는 것이 교회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2000년간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000년의 인류 역사를 보면 사실 이 땅 속에서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이 수행되어 왔고, 그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어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대 역사를 이렇게 보든지 드라마를 통해서 보더라도 참 노예제도 같은, 인간이 평등한데도 사람이 사람을 노예화시켜가지고 인간보다도 못하게 뭡니다, 굴종시키는 그런 문화들, 이게 다 사악한 문화죠. 마귀 때문에 생겨난 문화들인데, 여러분, 이 노예제도가 어떻게 사라지게 됩니까? 그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노예제도가 사라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참 그래도 사랑받고 있습니다만은,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대부분 고대사에서는 애들의 인격이라면 없었지요. 애들은 무시되기 마련이고, 그러나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환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모습, 그것이 기독교의 모습이고, 그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존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의 인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여성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여성 인권에 아주 적대 세력처럼까지도 간주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여성들의 인권은 다 무시되는 것이 인간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갈 때 거기서 여성들의 정말 어떤 면에서 해방이 일어났고 여성들의 인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공의롭고 정의로운 어떤 경제제도 같은 거, 옛날에 보면은 가진 자들, 왕과 귀족들이 모든 재산을 다, 물질을 다 갖고 있고 백성들은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경제제도였지만, 그래도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그런 계급주의가 사라지면서 어느 정도 정의들이 실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과거 2000년 동안에 기독교로 말미암은 영적 전투의 승리,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1세기는 어떻습니까? 21세기는 대단히 위기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동성결혼의 합법이라는 현상을 보면서 혹시 지금이 우리가 불법의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어쩌면 가장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확장돼 나갈 때 복음의 승리와 더불어 이 땅에 사악한 문화, 사악한 정치, 사악한 경제제도, 이런 것들이 폐지돼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가 다시 그 세력을 회복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대대적인 총공격을 감행해 올 때가 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걱정할 거 없어요. 그렇게 마귀의 총공격이 시작되면 곧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불법의 시대가 오는가 설교도 했지만, 만약에 불법의 시대가 온다면 그것도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왜?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하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어쩌면 이 마지막 전쟁이 시작된 데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급박하게 지금 세상 문화가 지금 변해나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성애라고 하는 현상이 병적인 것으로 인식된다부터 지금은 오히려 심지어는 바람직한 것으로까지 주장됩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동성애 하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게 오늘날 교육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 멸하라고 한 가나안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면 이 땅에서 거룩한 전쟁이 있어왔는데, 하나님 나라의 전선과 마귀의 전선이 한 부딪혀왔는데, 2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전선이 승리해 나온 거죠. 마귀의 전선이 물러나면서 그래도 이 땅 곳곳에 빛이 들어오고 평화가 들어오고 정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언젠가부터 하나님 나라 전선이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는 이미 영적인 능력을 거의 다 상실했다 생각할 정도로
지금 쇠퇴하고 있습니다. 교회 능력이 없습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뭐 길거리 나가서 시 많이 하고 떠들어야 된다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먼저 순결해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야 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런 삶이 있을 때 그것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두고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하나님 나라의 전선에 앞에서 싸우는 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100번 싸워봤자 마귀에게 패배하고 넘어지고 빼앗기고 결국 마귀에게 다시 종노릇하는 그런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거대한 영적 전쟁의 판도 속에 우리가 있음을 자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두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주권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룩한 전쟁을 싸우는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것이며, 특별히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벽 이슬 교회가 좋은 군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외적인 어떤 세력이 없고 외적인 어떤 그 소리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는 성도들이 되면서 정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볼지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이 교회가 가장 앞에 서서 싸우는 특전사 같은 교회, 하나님의 군대로 인정받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느냐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는 마땅히 싸워야 될 거룩한 전쟁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 영적으로 싸워나가는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에 지금 허물어져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낭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어쩐지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모든 걸 반전시키고 대반격을 시도해서 어쩌면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대를 도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에 그런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일에, 영적 전투를 하는 일에 힘써 나가는 우리 성도와 또 우리 새벽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